여러분, 하나의 그림을 좀 먼저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배를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잖아요. 이 배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두 방향으로 공격을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고요, 내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어요. 근데 그 내부로부터의 공격 먼저 보면, 첫 번째 보면 외부에 우선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렇잖아요. 폭풍을 일으켜서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또 한편에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하고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씹어서 교회의 입을 막아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막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밖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폭풍이 교회를 무너뜨렸을까요? 침몰하게 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해요. 심하게 흔들리긴 했겠지만 가라앉히지는 못했다라는 게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근데 외부의 공격이 이렇게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랬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들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2014년도에 미국 애틀란타에서 9살 소년 윌리 마이릭이라는 이 친구가 집 앞에서 유괴를 당해요. 이게 정말 사람에게 이렇게 차 안에 이제 이렇게 유괴를 당해서 그냥 차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차 안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무기력하게 그 이 친구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는 뒷좌석에 앉은 채로 이제 거의 3시간 동안 뒷좌석에서 계속 찬양을 해요. Every praise, 그 다음에 뭐 가는 그런 영어 찬양인데요. 네. 근데 이 찬양을 3시간 동안 이 아이가 뒤에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계속 3시간 동안 계속 찬양합니다. 소년은 너무나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멈추지 않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유괴범이 짜증이 났어. 완전 짜증나가지고 너무 막 계속 찬양하니까 아우 막 짜증나가지고 그냥 차에서 내보내줍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막 사도를 막 때리고 막 협박하고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약간은 기뻐하는 것까지 약간 막 여러 가지 즐기는 것 같아. 이거 뭐야? 야, 왜 웃어? 너희들 미쳤어?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요, 안 미쳤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사실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때릴 테면 때리십시오. 죽일 테면 한번 죽여보십시오. 제가 죽으면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도들은 이러한 핍박을 받으면서 도리어 오늘 이 앞장에 있는 5장 4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했다,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할수록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는 더 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그 쿵푸 팬더라는 영화 아시죠? 예, 잘 보시면 그렇죠? 이게 마지막에 타이렁이라는 친구하고 저 표범이라고 해야 되나? 저 친구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타이렁이 막 분노로 강하게 막 때립니다. 계속 맞아요. 있는 힘껏 때리고 몰아붙이고 끝장을 내려고 해요. 그냥 마지막까지.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타이렁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포가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타이렁 자신이 굉장히 지쳐가는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타이렁이 깨닫게 돼요. 아니, 왜 포는 쓰러지지 않고 더 강해지는 거지? 내가 더 세게 치면 칠수록 왜 나는 이렇게 더 지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때렸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핍박이 거세질수록 복음은 막 더 멀리 퍼지는 거야.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됐던 거예요. 공격이 거칠수록 교회는 더 단단해지는 거야. 더 튼튼해지는 거야. 더 건강해졌던 게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막 흔들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교회가 막 더욱 강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교회를 침몰시키기 위해 했던 그 외부로부터의 첫 번째 그 방향으로의 공격, 외부에서의 이 공격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있잖아요. 한 번 실패했다고 사탄이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포기는 정말 사탄은 지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공격해요. 사자와 같은 그 사탄은 웅크리고 이제 교회를 물어뜯을 그 때를 기다리는 거지. 교회를 넘어뜨릴 때를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왔어요. 근데 그 때가 언제냐면 교회에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요. 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드디어 사탄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틈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원망. 예, 원망이라는 틈이 이제 교회 안에 생기게 됩니다. 6장 1절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원망을 했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원망이죠. 이 원망이라는 틈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가. 이 예루살렘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헬라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그리스어를 구사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외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죽기 전에 성전이 있는 약속의 땅,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살다가 죽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곳에 온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이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면 예루살렘에 있는 죽은 사람들부터 부활할 거야 라는 이런 믿음까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예루살렘에 와서 마지막 자기의 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때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이 든 사람이 많았을까, 젊은 사람이 많았을까? 예, 나이 든 사람이죠. 그렇죠? 나이 든 사람이 비교적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해요. 원래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당연히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가, 아마도 예루살렘의 다수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때 사실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였어요. 그래서 아람어라는 거, 지금 예를 들면 시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이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이기도 했어요. 근데 여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특히 있잖아요. 지금 그 예루살렘 자체에 사실 남편이 없는 과부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때도 지금처럼 약간 여성들이 더 오래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전쟁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먼저 죽어서, 그래서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그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과부들을 잘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직한 사람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 가난한 사람들에겐 일주일에 한 번씩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는 거, 이걸 유대교 안에서도 이런 걸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들 중에,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과부들 중에 오순절일 날이 왔고, 이 오순절 날에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를 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과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유대교에서 주는 배급, 유대교에서 주는 구호 물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 이제 기독교인이잖아. 못 받아. 너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앞에 줄 서지 마세요. 나가세요. 전혀 그 사람들 줄 마음 없습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과부들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재물을 갖다가 정말 나누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걸 더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더 많은 물품이 많았어. 나눠줄 수 있는 구호 물품이 정말 많을 정도로,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부족함이 없었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게 없었어. 그 정도로 풍족했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나눠줄 음식이 부족해졌을까요?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나눠줄 물품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에 그게 문제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한 문제가 생긴 거야.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배달 사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수였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던 헬라파 그리스도인 과부들에게 그 가난한 이들에게 이 물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계속 빠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성경 자세히 보니까요. 그 동사를 자세히 보면 반복적으로 빠졌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게 돼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 야, 우리 예루살렘 과부들만 챙기자. 이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실수였어요, 이거. 도와야 할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배달할 사람이 너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달을 해본 적 있어요? 막 한 사람이 하루에 1000건을 배달해야 한다면 제대로 못할 것 같아. 그 집을 일일이 방문해서 전달 못할 거예요. 그렇죠? 어느 집은 놓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 행정상 실수가 지금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탄은 있잖아요. 이 행정상 실수를 딱 틈타가지고 여기에서 사탄이 교인들을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와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런 말 하는 거죠. 아니 왜 우리 과부들만 자꾸 빠지는 거야? 왜 그래? 우리는 같은 교회 아닌가? 저 히브리파 유대인들 말이야. 팔은 안으로 굽힌다고 자기 사람들만 챙기는 거 아니야? 사도들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나눠줘라고 분명히 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야. 부탁했을 거야. 분명히 이거 중간에 빼먹은 놈들이 있어. 분명히 이거 배달 사고야. 라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집단 반발에 대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아. 아마도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말했으면 좋겠네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좀 이해해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고의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고의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파렴치한 사람으로 다 만듭니까? 솔직히 배달하는 모든 분들 알바비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헌금하고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봉사하는 거잖아요. 이분들도 자기 시간 다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들은 헬라파 사람들 또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빠진다라면 내가 그걸 실수로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주 헬라파 사람들 빼먹으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의도가 있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대들은 한 번의 실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하루의 구제에서 빠지면 하루를 굶어야 한다고요. 그런 절망적인 사정을 생각하신다면 이거 실수라는 말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의 과부들이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 아닙니까? 이것이 사랑을 말하는 교회 맞아요? 진짜 이게 교회예요? 어쩌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말을 듣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할 것 같아. 자신들이 그것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또 한편에 정말 그 사람들 무시해서도 아닌데 막 그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봉사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느끼면서 사도들 앞에서 나와서 푸념하듯이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헌금까지 하고 그것을 놔둬주면서까지 이런 말을 꼭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님도 들으셨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두렵습니다. 또 실수하면 비난받겠죠. 차라리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맡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는 이 봉사가 처음엔 기쁨이었는데요. 이젠 부담뿐입니다. 이제 나 그만할래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이 장면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좋은 일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슬픈 장면인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에요. 사소한 것에서 엄청난 정의를 세우려다가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좋은 일이 걸림돌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깨지고 나면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전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봉사했던 히브리파 지체들이 이제 나 그만할래 하고 나와버리면 더욱더 그 과부들을 돌볼 사람이 사라지는 거야. 정작 교회에서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원망이 만드는 틈입니다. 지금 마귀가, 사탄이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제가 그림을 챗 GPT에게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그 틈 사이로, 그쵸? 원망이 만드는 틈으로 여러분이 눈을 가까이 대고 보면 있잖아요. 무엇이 보이나요? 사탄이 숨죽이면서 막 낄낄대면서 웃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미소 짓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걸 보면서. 또 원망의 틈 사이로 이렇게 귀를 가까이 대고 들으면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사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서운해하고 조금만 더 의심해. 사랑을 말하던 입술로 서로를 찌르는 말을 계속하게 했으면 좋겠어. 폭풍으로 안 되면 원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면 되지. 외부적인 공격으로 안 무너지면 내부에서 이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면 되지. 배는 폭풍만으로 깨지는 게 아니야. 내부에 틈이 생기면 물이 그 안에 새어 들어가서 결국 그 배가 침몰하게 되지. 라고 이렇게 사탄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볼 때 사도들은 있잖아요. 사도들은 이 원망이라는 틈으로 보이는 사탄의 이 비웃음과 사탄의 이 속삭임을 충분히 다 들을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사도들은 이 말을 듣고서 원망은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위험이 오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분열이 가져올 수 있는 신호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타이타닉호라고 아시죠? 굉장히 큰 배가 침몰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때 그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빙산이 굉장히 많으니까 운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경고가 있었대요. 수많은 신호가 있는 거예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굉장히 많았어. 하지만 배가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설마 괜찮겠지? 배가 이렇게 큰데 조금 부딪힌다고 문제가 있겠어? 하고 그냥 과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을 갖다가 그걸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빙산에 부딪히게 되고 배에 구멍이 나고 결국 큰 배가 가라앉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너무 비참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 상황을 두고 재빠르게 대응합니다. 사도들은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고 진단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6장 2절에 보니까 그 진단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읽어줄게요.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도는 있잖아요. 가장 먼저 너희 둘 중에 히브리파, 헬라파 너희 둘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책임을 자신들에게 먼저 돌리는 말을 여기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의 틈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원인이란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렇게 말할까? 우리는 있잖아요.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감기에 걸리는 이유?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 걸리죠. 그렇죠? 그게 때문에 걸리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면역력이 약해지면 작은 바이러스에도 크게 아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문제가 많아져서 교회가 무너지고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힘이 약해질 때 우리 안에 서운한 마음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서운한 마음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원망까지 커지는 이유는 뭐예요?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이 말한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영양소와 면역력을 주는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거든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힘이 약하니까 그 상태에서는 어떤 공격을 받으면 쉽게 다치는 거죠. 쉽게 넘어지는 거지. 쉽게 병에 크게 힘들어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가 약해졌음을 먼저 돌아본 거예요. 자신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말 이 말씀과 기도가 약화되었다는 그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말씀과 기도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종교적 행동들이 이제 띄엄띄엄하고 이게 약해졌다는 의미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기보다 그저 내 기준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을 의식하자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말씀이 기준이 된 게 아니라 내 말과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모든 걸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한편에 그런 의미에서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에 이끌려지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중심이 되기보다 내 뜻과 내 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말씀과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지금 사도가 지금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를 품어줄 힘이 사라지니까 금방 버럭 화를 내게 되고 참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막 쏟아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원망의 틈이 있나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교회에 원망의 틈이 있습니까? 서운함이 원망까지 가버렸어. 그리고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싶어. 참을 수가 없어. 그런 상태입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보지 말고 당신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문제를 회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좁아진 시각이 아니라 넓어진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봐야 진짜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제대로 진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라.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있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당신에게 걸림돌이 되었나요? 지금 당신이 원망과 불평에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당신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힘과 면역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판단하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당신은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자신들이 말씀을 뒤로 한 채, 지금 사도들도, 그 위대한 사도들도 자신들이 말씀을 뒤로 한 채 접대하는 일에 치우쳤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일에 바빠서, 다른 일에 치우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내 뒤로 밀어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이라는 걸림돌에 지금 넘어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바르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안을 제시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4절이거든요.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봤죠? 바로 앞에서 원망의 근원이 뭐였죠? 원망하는 이유가 뭐였죠?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원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사람은, 내가 능력이 없고 내게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성경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안 본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계를 인정하자. 근데 그것이 진다라는 거야. 그게 또한 해결법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의 해결, 이제 처방을 이제 알려주거든요. 이제 이건 이거예요. 이제 사도는 자신의 한계를 교회 앞에서 인정해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제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이제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그래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는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근데 교회에는 있잖아요, 목회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기대해도 안 돼요. 이거 목사님이 다 할 거야, 이렇게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교회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게 오늘 모습인 거예요. 사실 목회자는, 이렇게 앞에 있는 목사는 말씀과 기도가 전공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주로 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역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는 구제 사역을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교회는 말만 번드르르 하지, 주일날 목사가 앞에서 설교는 번드르르 하지, 대신 결국 교회 안에 그 말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래놓고 예를 들면 목사님이 더 많이 실천하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함께 나누어 짊어짐으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 혼자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이걸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각자의 은사와 직분에 따라 함께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교회에 통치하는 걸 드러내는 곳이 교회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죠? 교회는 절대로 그냥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 우리 모두가 각자 순종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짐으로 교회는 온전히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는 게 드러나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 전하는 게 약화돼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떠들기만 하고 행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 그러면 그 말씀 듣기도 싫어. 어쩌면 여러분이 저에게 그걸 본다면 말씀 듣기 싫을 거예요. 저 목사는 말만 저러지 전혀 행하지 않아. 전혀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근데 교회를 볼 때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 교회 아무리 말씀 좋아도 그 안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그 짐을 나눠서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말만 번들을 하는 곳이야, 말만 좋지 라는 곳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중요한 사도가 말해주는 우리에게 키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교회가 지켜질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결과 7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재밌죠? 재밌는 표현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성장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졌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아주 힘 있는 거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거야. 그 안에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몰려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봤던 이 그림, 이 두 번째 이 그림, 오늘 말씀의 그림에서 보이는 건 뭐예요? 사탄이 너무 분해가지고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야, 그 사진은 준비 못했네. 그렇죠? 근데 막 화가 났겠지.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흔들어서 원망의 틈으로 한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안 무너지네, 이 교회가. 너무 화가 났겠지. 사탄은 원망으로 교회를 갈라놓으려겠지만 하나님은 그 원망의 위기를 통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시죠. 그게 디딤돌이 된 거야.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이거 딱 걸어놓으면 다 넘어질 줄 알았는데 그걸 디딤돌로 선 거예요. 사탄은 균열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든 거야. 그쵸?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 안에 원망의 걸림돌 앞에 있고 그리고 너무나 내 안에 거침돌이 가득한 인생인 것 같고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이 변화되어서 디딤돌이 될 거예요. 이 한 해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망의 틈이 보이거든 서로를 향해 서지 말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서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교회 앞에 서십시오. 서로가 없으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바르게 가르칠 수도 없고 바르게 지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동체에 붙어 계십시오.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럴 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여러분의 인생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와 함께 나아갈 때 그것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오늘 주보에 나온 그림이기도 하죠. 디딤돌에서 춤을 추고 있는 발레리나의 그림이에요. 아래 보면 작은 돌 위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는데 제가 그림을 찾다가 제가 주보 표지를 항상 제가 찾고 있는데 그날 말씀의 의미를 담아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실 물에 빠지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 걸림돌이 되어서 거기에 넘어지는 게 두렵죠. 근데 그 위에서 정말 이렇게 춤을 추죠.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그래요.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삶에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현실은 되게 힘들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또 한편에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정말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내 안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냥 늘 그 걸림돌로 넘어져야 되나?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안에서 늘 슬퍼하며 나는 어려워해야 되나가 아니라 정말 그 디딤돌 위에서 그 걸림돌 위에서 사도들처럼 춤을 출 수 있을까? 사도들처럼 악한 상황이 닥치고 상황이 닥쳐도 그 상황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 원형적 사고라는 거 아세요? 이제 어린 친구도 아는데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네. 원형적 사고. 여러분, 장원영이라는 그런 연예인 아시죠? 아무튼 요즘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아이돌 여가수인 것 같아요. 장원영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장원영이 보여줬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일컫는 말이 원형적 사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던 거죠. 이제 장원영이 되게 맛집 빵집에 이제 줄을 서고 있는데 자기 바로 앞에서 이제 마감이 된 거야. 그 시간마다 이제 빵이 구워져서 나오는 것인데 이제 그게 딱 끊긴 거예요. 줄에서. 이제 1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죠. 예를 들면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때 장원영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럭키 비키.
아, 진짜 난 진짜 행운아야. 난 행운아야. 아, 이제 갓 구운 빵을 먹을 수 있겠네? 더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겠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 뭐야. 왜 아파서 끊겼어? 아, 재수없어. 막 이렇게 반응할 텐데, 럭키, 비키. 갓 구운 빵을 먹을 수 있겠네? 라고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아마도 젊은이들 사이에 원형적 사고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좋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마음을 밝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요즘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부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걸림돌과 같은 상황 딱 됐을 때 그 위에 춤추는 것 같잖아. 진짜 멋지게 춤추는 것 같잖아요. 아, 돈 많은 것보다 이게 더 부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생을 이런 태도로 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한 사람도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이게 되게 귀하게 보이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볼 때 이 원형적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다잡는 기술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붙잡는 기술. 즉 상황을 이기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설득해서 버티는 방식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야 라는 식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어떤 원형적 사고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순간 그 긍정은 쉽게 지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것 같고 내가 원형적 사고처럼 살아가면 행복할 텐데 나는 그렇게 생각 못하는 사람인가 봐 하고 또 원형적 사고를 못하는 나를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또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제가 제시하고 싶은 이거예요. 사도적 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사고 방식을 여러분이 더 우리의 밈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형적 사고가 우리의 밈이 아니라 이 사도적 사고가 우리의 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원망의 위기 앞에서 좋게 생각하자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덮지 않았고 사람을 탓하지도 않아요. 대신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의 힘은 낙관이 아니라 부활신앙에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잖아. 무엇이 걸림돌이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어.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2026년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이 날 떠나지 않으셔. 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위기 속에서 두 가지를 붙듭니다.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회복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집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기분 좋아졌다. 원형적 사고는 기분 좋아. 해피해. 라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2026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단지 오면 기분 좋은 곳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걸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건 괜찮아질 거야. 2020년 그래도 작년보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자기 암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왕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상황을 다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 원망을 멈추고 그리고 불평을 멈추고 서로의 짐을 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틈을 만들려고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이 흥황하게 하십니다. 모든 걸림돌을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